창세기 50장 1절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버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같이 읽고 또 이제 오늘 50장 마지막 말씀을 마치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이 창세기를 통한 이 참 귀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나를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말씀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뿐이다라는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 요셉의 삶에도 그 찬송의 가사가 딱 어울리는 가사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요셉의 삶에는 참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많았어요. 아버지보다는 못했지만 아버지보다는 훨씬 복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요셉은 누렸지만 그의 삶은 10대 초반부터 아마 16, 17살, 한 4, 6, 7살 때부터 그 삶의 그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그런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들을 요셉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6세에 버림받고 팔렸거든요. 여러분 16세에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이 마른 수십 피트 되는 흙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다가 음식도 물도 못 먹는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한 상태에서 외국의 상인들에게 몸이 팔려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첫 발을 뗄 때의 그러한 공포에 100만 배? 어린 소년이잖아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트라우마와 그 충격이라는 것은 부모가 상상하는 것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고통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당한 그 인권 유린과 납치와 휴먼 트래피킹, 요즘 그런 단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정서가 건강했을까요? 감정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갔다 온 군인들이 PTSD를 겪는 것처럼 매일 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충격적이고 고통적인 삶을,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소년으로, 또 청소년으로 성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줘요. 인간 부모는 자녀들을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만큼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런 약점이 그 가문에 드러났고, 야곱도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유년 시절의 고통을 요셉이 겪은 것은 야곱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감당해내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50장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는구나.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상처와 그 트라우마와 그 PTSD를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50장을 보면서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받은 상처, 우리가 경험하는 트라우마, PTSD,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구나, 변화시켜 내실 수 있구나, 고쳐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소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1절로 14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 요셉이 공무원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가버먼트 잡이잖아요. 국무총리. 자기 마음대로 가정사가 생겼다고 휴가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애굽의 이제 그 장사의 풍속은,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 이제 이세적인 마인드로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애굽식의 장례의 법은 40일 동안 그 몸속에 이제 그 썩는 장기들을 다 이렇게 아마 드러내고, 마치 그 미라를 처리하듯이 그 시체가 거기는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장기와 또 이러한 그 뇌, 이러한 것들을 빨리 썩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이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화시키는 그런 어떤 향품으로 그 오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그 부패 방지하기 위한 그 향품으로 처리를 하는 기간이 40일이 여기 걸린다라고, 이게 애굽의 장례 풍속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장례 풍속대로 70일간을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지금도 그런 풍속이 있지만 사람만 미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끼는 동물들도 그 미라를 해서 지금도 그 동물의 미라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풍속으로 장례를 이 요셉이 치루었어요. 그리고 애도의 기간이 이제 40일을 향품을 놓고 70일 애곡을 하고, 한국은 그보다 더했어요. 고대에는 3년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가졌어요. 그게 양반의 문화라고 정해가지고 지독한 거죠. 지독한 거. 3년을 섬겼으니 그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짓눌려 살았겠어요. 조상의 모습을 우로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배고프다 제사밥 달라, 이런 그 귀신의 모습으로 3년을 섬기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무덤 옆에서.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애도의 기간으로 정해서 섬겼는데, 이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해야 됩니다라고 허락을 여쭈어 보았다 그랬어요. 통보가 아니라 예의를 분명히 지킨 거예요. 세컨 통수권자이지만 애국과 나라의 통치의 법도를 그 국가의 통치의 법에 맞게 교만하지 않고 간절히 허락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우리는 일정한 고위직에 올라가더라도 자기 친분과 위치를, 국가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지켜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어린아이들과 짐승만을 놔두고, 왜 10일 정도의 길이 여행길이었거든요. 광야의 10일 길이면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여러분도 차 끌고 저기 뭐 로키마운틴이나 이런 데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기름 떨어지고 음식 떨어져서 죽어요. 광야는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이거든요. 10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짐승들은 놔두고 이제 거의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사람들을 같이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을 함께 보냅니다.
자기 빼고 모든 권력자들을 아마 다 보낸 것 같아요. 7절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을 보냈다. 이게 모든이라고 말했어요. 바로를 섬기는 모든, 지금으로 치면 모든 장관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다 보낸 거예요. 엄청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왕궁을 다스리는 장로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장로 원로들을 다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주의 시 메이어들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병거와 기병의 힘이 큰 때라고 말했어요. 이게 A Great Company라고 영어성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전투기, 뭐 군대, 장갑차, 뭐 군용 트럭,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무장한 군대를 누구를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 빼고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장사하러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권력과 축복을 요셉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움직였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요셉에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도 두려워 벌벌 떠는 성도, 세상도 다 지원하고 전폭적으로 존중하는 교회, 요즘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셉의 때는 그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후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아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10일길이니까 일주일을 쉬면서, 거기서도 애굽 사람의 복장과 애굽 원로와 장로들과 애굽의 문화를 입은 채 요셉이 애국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주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곡했다라는 소리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10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장사한 야곱을 막벨라 밭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고 최초로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킨 그 막벨라 굴을, 그곳에 가서 야곱이 장사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해쪽 속 에브론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산 그 굴 매장지 땅이었어요. 최초의 약속의 땅을 돈으로 주고 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장사를 마치고 요셉은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애굽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에서 아버지 곁에 더 있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었는데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비록 자기네 나라 땅은 아니지만 이민자의 삶을 또 살아야 되지만 요셉은 다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죽이겠구나라고 두려워서 직접은 못 물어보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아마 큰아들 베냐민이 사람을 끌고 가서 요셉에게 물어봤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거짓말한 거죠.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용서해달라. 그리고 최초로 그들이 형들을 만난 17년 만에 형들을 거의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에게 진짜 그때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상전이죠. 잘못했다고 손 빌고 용서를 진심으로 이제 요셉을 두려워하며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울어요. 잠언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지금 17년 동안 22년 만에 만나서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요셉이 그들을 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요셉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자기가 죽일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셉은 알았어요. 당신들이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두려워하죠. 이미 이전에도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인권일을 한 것은 그거 형들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그 약속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불쌍해서. 왜 아직도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느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3번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3번만 우셨겠냐는 거예요. 3,000번도 더 우셨겠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줄로 알고 왜 너희들이 아직도 진리를 못 믿느냐,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3번만 우셨겠냐는 거예요. 요셉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고난당한 거지 당신들이 나를 핍박한 건 아니다라고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형들이 불쌍해서 운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작은 고난에도 미칠 듯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보였어야 되지만 요셉은요, 지금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반응을 형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사용해서, 형들의 악한 행위를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자기 자신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치료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냉정하고 평안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겨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정의 상처와 고통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2025년 한 해는 이 요셉의 결론처럼 저와 여러분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남에게 평안하게 간직해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인생의 트라우마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상처들이 요셉과 같이 다 예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치료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네 탓이야,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원망하며 피눈물 흘리며 살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고침받고 차갑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시자고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시고 치료받고, 요셉은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당신들의 악행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한 일을 사용하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극복됐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4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년이 아니라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이게 라이프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요셉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내 인생에 선한 결과를 주시지 않았느냐. 요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깨달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와 불안정한 부모님과 형들의 편애와 차별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가문에서, 이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가운데, 이와 같은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점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나를 애굽 총리 되게 하셔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임한 7년 대환란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향한 내 사명이구나라는 것,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 사명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주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깨닫고 빨리 인생의 태도를 바꿨어요. 맨날 형들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이를 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살다가는 나도 죽고 우리 가문도 다 망하겠구나. 인생의 태도를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빨리 깨닫고 사명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인생을 사는 태도를 빨리 바꾸셔야 변화될 수 있어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말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바꿔야 변화가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을 통한 변화의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위로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로 사셔야지 위로받으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환경, 이런 자녀, 이런 부모, 이런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그 다음에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 다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고, 요셉은요 야곱보다 더했어요. 아버지는 가나안에 갔다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 시신을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입관만 하고요, 향품 처리만 하고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셉의 관을 쳐다보면서 저 요셉의 관을 빨리 가나안에 갖다 장례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대가 흘러갈 때까지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신호탄과 같이 무덤에 늦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 신호탄으로 삼고 관 속에서 사대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시신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요셉의 관과 같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호탄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예요. 바울은 그것을 요셉의 관과 같이 여긴 거예요. 우리의 2026년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오늘 첫째 토요 한마음 기도회를 들으시면서 요셉의 그 관과 같이
아직 죽었으나 묻히지 못한 요셉의 그 관을 바라본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몬과 요셉의 관과 같은 표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요 토요일 기도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거를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몸의 상처를 우리가 만지며 과거에 그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힘든 인생이지만 1년 동안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언젠가는 돌아간다. 언젠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날이 온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그 결단을 하시는 뭔가 여러분 이 새해에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요셉의 관과 같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400년 후에 그 관을 들고 뼈를 들고 뼈만 들고 이 아버지의 무덤에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를 마치면서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창세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더해지기를 바라고 요셉의 이 엄청난 축복, 요셉의 그 창고, 막내이지만 요셉과 같은 그 장자의 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장자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요셉의 창고와 같이 영적으로 많은 이 축복을 우리가 보관했다가 이웃들에게 다 흘려보내줄 수 있는 기근 때 그런 이 장자교회와 같은 요셉의 창고와 같은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의 담장을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일터의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의 학교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